오늘 말씀은 우리 권위의 원리의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마지막 이제 실습판이에요. 자, 우리에게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권위자가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켜요. 어떤 일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부당한 일을 시켰다고 생각해요? 네? 권위자가 나한테 뭔가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원하는 게 있을 때 내 마음과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때요? 잘못된 일을 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권위자에 대한 행동 지침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실제로 정말 잘못된 일일 수도 있고요. 둘째, 내가 잘못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권위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권위자가 하는 말이 기분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 우리 맛있는 양념 갈비 먹으러 갈래? 그럴 때 왜 저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소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뭔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에 실제로 위배되는 왕의 명령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째, 누군가 나에게 리더나 목자나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나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난 못해라고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경우. 두 번째,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누군가 나에게 뭔가 기분이 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할 때 말은 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마음을 확 닫아버리거나 난 못해. 혹은 이거 아니에요? 왜 저래? 뭐요?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안 된다고. 자, 권위자가 잘못된 일을 심지어 정말로 내 마음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정말로 권위자가 옳지 않은 일을 명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글을 들을 때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권위자에게 대항을 하거나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연세와 경험과 삶과 관계없이 처음 들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원리입니다. 빨리 들을수록 좋고요. 빨리 적용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권위자가 옳으냐 그르냐와 관계없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권위자가 잘못된 일을 지시할 때 첫 번째 이게 7가지인데요. 사실 1, 2, 3, 4, 5, 6, 7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7가지 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자신이 없어요 지금. 다시 첫 번째 시작. 자신의 태도를 점검한다. 네, 권위자가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을 요구하거나 지시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권위자를 보는 게 아니라 권위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이미 그 환관장이 뭐라 그랬어요? 왕에게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을 다 먹어야 돼 무조건. 왜? 왕이 시켰거든요. 왕이 환관장은 지금 다니엘의 권위자는 환관장이에요. 환관장. 그 환관장이 중간 관리가 야 너네 히브리인들 무조건 이거 고기 왕이 준 거니까 고기 먹고 건강해서 멋진 몸과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제국을 위해 헌신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다니엘이 딱 보니까 이 음식이 뭐예요? 우상숭배에 쓰였던 뭐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에 쓰인 음식을 먹으라는 말이 다니엘에게는 지금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잘못된 일을 요구받았을 때 다니엘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악한 일을 하라는 지시 받기 전까지 그 전에 어떤 걸 먼저 했냐? 환관장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환관장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종종 우리 중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혹은 피권위자이들, 학생들 보면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 리더들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상한 일을 시켜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나요? 근데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이상한 일을 지시받기 전에 과연 그 영적인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그 사람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 자매가 부모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인가를 꼭 봐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온전한 권위자로 존중을 하는가를 꼭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현재 존중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자매는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이 가정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대학교 총장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신학생들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학교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 부모님들 있죠. 그 신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신학교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데 왔대.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꺾어오며 서면서까지 난 주님의 일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신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귀해요? 장해요? 어때요? 근데 신학교 총장님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은 꼭 학교 교수님들과 총장님들에게도 늘 대항하고 반항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죠. 신학교에 다니면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규칙과 목회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꼭 반항하고 꼭 대항하고 꼭 이거 틀렸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대드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부모님들이 신학교에 가는 걸 반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30살이 넘으면 이제 목사님이 되거든요. 목사님이 돼서도 이렇게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부모님이 틀릴 수도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목사고 저도 30살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목회지나 사역지나 선교지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교단체로 알려진 중국 내륙 선교회 들어보셨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네, 중국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륙 선교회. 그 선교회 가입 조건 1번이 뭐냐? 부모님이 반대하면 선교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금 속한 권위자 설령 내가 생각하기에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나에게 지시하더라도 권위자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권위자 대항하는 즉 권위자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이 있으니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서 왕은 나의 권위자를 말하죠. 권위자가 있지만 권위자의 마음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내 권위자가 옳고 그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한 권위자에게 충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줄 모르면 내 앞날에는 계속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태도가 뭐였어요? 독단적인 태도입니다. 뭐예요? 충성하지 않은 겁니다. 독단적이라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독단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보통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권위자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죄하는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정죄가 뭡니까? 나만 옳은 거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신학교 총장님이 얘기할 때 이런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그 학교에 들어오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모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요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고 살았어요. 자기만 옳대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면 전부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는 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기엔 이 아이가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가 심지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얼마나 더 완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일반 학교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는 법을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모랑 면담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신학교에 가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항하는 태도입니다. 대항하는 태도. 여러분의 권위자에게 무조건 대항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가정의 권위자인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나 아니면 부모가 무언가를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잘 몰라. 우리 남편은 너무 독선적이야. 아, 우리 아버지는 자기 말만 맞다고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권위자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옳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속한 권위자의 마음과 권위자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100번 1000번 더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속한 권위자에 대한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이루어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시키는 것을 다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첫째,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둘째,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에요 라고 말하죠. 예. 여러분, 피권위자라면 권위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총장님 얘기 계속 해볼게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와서 반대를 하더래요. 우리 아들은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들보다 가족들이 실제 가족원들이 갖고 있는 그 위선, 그 실상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죠. 가족들이. 네. 그 아버지가 그러대요. 우리 아들은 목사님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했더니 첫째, 우리 아들은 나를 업신여깁니다. 둘째, 지금까지 부모를 통해서 받은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 아들은 독단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옳고 주변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리는 신학교에 가서 라이센스를 따면 목사님이 될 수 있죠. 요즘처럼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역자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에게 감사할 줄 압니까? 감사할 줄 압니까? 이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건 좀 뉘앙스가 1번 사랑하라, 2번 존경하라, 3번 존중하라. 어떤 게 가장 가까울까요? 네, 존중하라입니다. 존중. 부모님이 사랑스럽지 못할 때가 너무 죄송하죠. 우리 인간인지라 부모님이 사랑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맞죠? 내가 존경하지만 때로는 존경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어도 존경할 수 없어도 부모님은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명절이 되면 인사하고 용돈 드리라는 거예요. 용돈 드리고 하라는 거죠.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에게는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게으른 태도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권위자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리더십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도 하지만 아직 한 몫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자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를 바라죠.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하면 뭐가 들어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거나 옳지 않은 것을 지시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도 이제 자녀들 키우지만 자녀들에게 저녁 먹고 나서 이를 닦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를 닦아. 근데 아이들은 이를 닦는데 이따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 또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를 닦을 거거든요. 지금 이를 저녁 갈비를 먹었지만 7시에 우리 선생님들 사준 7시 갈비를 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를 닦아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난 이따 9시에 우리 우리 윤세아제 집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그랬어. 그러면 이따가 한꺼번에 아이스크림 먹고 한 번에 자기 전에 닦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에 해당한 얘기예요. 지금 이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즉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지 않은 명령이에요. 네. 근데 부모님은 알고 있죠. 이 아이가 말하지 않으면 이를 안 닦는다는 걸. 네? 부모님이 좀 며칠 동안 얘기 안 하면 한 3일도 이를 안 닦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은 아니 지금 이를 닦아. 엄마 나 이따가 저녁 아이스크림 먹고 닦으면 되는데 부모는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닦아 그러죠. 그럴 때 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지시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위자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태도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까? 게으른 태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소명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나오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 학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셨습니다. 12세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말씀의 사역자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몇 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30살이죠. 18년 동안 18해를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부모의 집에 살았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말. 근데 이 52절이 있기 전에 뭘 했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당대 최고의 예루살렘 성경 학자들과 말씀을 토론했다고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지 않아요? 맞죠? 사랑스러워 가시다가 그 다음에 순종도 잘하다가 그 다음에 토론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왜요? 예수님 12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과 나의 일과 나의 신앙을 부르신 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내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내시기 전에 먼저 훈련하십니다. 미리 훈련을 통해 어려운 권위 구조 속에서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주의해야 될 태도 6번째 뭔가요? 원망하는 태도. 많은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 있는 연약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원망. 기본적으로 억울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얼굴 표정과 태도를 보면 늘 뭔가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근데 원망하면 폐쇄적입니다. 원망하면 더 이상 대화가 단절이 돼요. 원망하면 권위자도 놓게 됩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7번 무슨 마음? 무슨 태도? 음란한 태도. 이것은요 단지 뭐 성적인 음란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할까요? 우리 뭐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자 이번 주까지 좀 큐티를 다 같이 하자.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뭘까요? 아유 목자님은 뭐 부잣집에 태어나서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러죠. 나는 지금 버스 타고 다니고 힘들고 직장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나 큐티 못 하는 거예요 라고 원망의 마음을 가져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인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인 제안과 우리 같이 신앙을 뭘 하면 기본적으로 원망이 있어요. 억울해. 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마치 대단한 무기인 양 리더를 압박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감정과 삶을 절제를 못합니다. 쉽게 예를 들까요? 할 거 다 해요.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돈 쓸 거 다 쓰고, 예? 피곤하니까 잠잘 거 다 자고, 세속적으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어렵고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못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배워야죠. 처음 다시 배워야죠. 혹시 이 자리에 있어요? 마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권위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권위자가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훌륭하냐 아니냐 아니에요. 내 남편이 인격자냐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착하냐 능력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동 불가의 원칙에 따른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목장과 내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언제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장이,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리더가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죽어, 교회 가기만 해봐, 이렇게 다 한순간에 야 교회 좀 가서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라, 하루아침에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리더가, 나의 가장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선생님이, 나의 목자가 왜 그래가 아니고요, 그분과 내가 어떤 진실한 태도가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경우 이게 실제예요. 우리의 권위자가 성질이 나쁠 수 있고요, 잔인하고요, 부당하고요, 악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요, 자기 자신의 태도는 싹 빼고 우리의 권위자가 나쁘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자기를 돌아보질 못하는 거죠. 자, 권위자와 바른 관계를 맺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신의 태도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죠. 두 번째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고치라. 자, 지금 우리 권위자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의 성격과 인품과 그의 비전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열매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요. 두 번째, 내 태도가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말한 7가지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걸 고쳐야 됩니다. 고칠 때는 2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권위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첫째, 누구에게 회개한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찬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은찬이가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1학년이에요. 1학년이니까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9시 등교다. 그럼 8시 반에는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8시 29분까지 이렇게 안 일어날 거야, 자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네 이놈 빨리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찬이 생각에는 35분까지 다다 일어나도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아침에 깨우는 행위, 내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합당한 지시에 불합리한 거예요. 부모가 이상한 거죠.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내 딴에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는 34분에 일어났는데 지금 29분밖에 안 됐는데 일어나라고? 이런 거죠. 예. 그럴 때 근데 이제 알았어. 그렇게 내가 꾸준히 일찍 일어나야 학교 생활도 안 피곤하고 문제가 없구나 걸 알았어요.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둘째,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아빠 잘못했어요. 저 이제 일찍 일어날게요. 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죠, 이게.
인간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 얘기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죽는데 저기는 막내 아들 불러요. 얘 알로 와봐라.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너 엄청 막 야단치고 이렇게 매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너 잘못한 게 아니었던 거 너 혹시 그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요 기억나죠. 네, 아들이 기대합니다. 뭘 기대할까요? 아버지가 사과를 하는 걸 평생 이제 죽을 때가 됐긴 됐나 보네 이 영감이. 아버지가 나한테 이제 사과하려나 보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야 근데 네가 엄청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간 적도 있었어 맞지? 비긴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지금 인간의 본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자가 틀렸다는 생각만 해요. 자, 오늘 오전에도 청년들 목사님한테 잔소리를 들었어요. 지난주도 들었고 지지난주도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주제인데 다르게 또 근데 오늘 또 잔소리 또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자,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같습니다. 아니 이건 이래서 그런 거라고 저건 저런 이유가 있었다고 아니 나 인사도 똑바로 했고 나 사역도 일찍 왔거나 한다고 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태도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도 마음의 권위자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아유 목사님 아유 꼰대 권위자는 태도가 옳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우리 목사님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깨달았어. 왜? 내가 교사를 해보니까요. 애들이 엄청 그러는 거예요. 예의가 없고 기본이 안 되고 그래서 막 가르치다 보니까 아 목사님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가 가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내릴 것만큼 가끔 있죠. 있기는 깨달을 때가. 그럴 때 보통 여러분 그 나의 권위자한테 가서 목사님, 선생님, 장로님, 우리 목자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그거 하시는 분은 이미 그 전에 했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잘 안 하죠. 근데 나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2번으로 이어져. 2번이 뭐예요? 권위자의 기대를 이루는 겁니다. 권위자가 우리에게 왜 그런 기대를 했는지를 이루어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막 함부로 행동하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막 제멋대로 날뛰는데 부모가 놔둬요. 부모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너 알아서 해. 왜 그럴까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부모님이 많은 것을 요구했고 많은 가르침을 했지만 자녀는 끝내 부모를 거절했어요. 부모의 말을 거부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수도 없이 거절했어요. 그 거절이 반복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자녀가 정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예? 그럴 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너가 알아서 해. 드라마에 나오는 알 것 같은 얘기가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미 부모는 사소한 일에도 조언해줄 수 있는 단계를 지났어요.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큰 상처와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조언해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정도는 해줘야죠 라고 말하는데 부모가 당황해요. 실제로 당황해요.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왜요? 권위자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착하고 겉으로 보기엔 순하고 겉으로 보기엔 얌전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정확합니다. 이미 나의 부모나 내 교육자나 내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러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안 그런가요? 여러분 목자님들 계시 여기서 보세요. 여러 명의 목은 있지만 목자를 따르고 순종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요. 사사건건 반대하고 딴 얘기하고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뛰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진짜 어렵대요. 목자가 어떻게 야 앉아봐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진짜 저 목은 제가 못하겠는데요 라고 포기한다고요. 근데 원래 그 목자가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왜요?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거부를 당해왔기 때문에
조언해주기 어려워요. 그럼 좋은 모건, 좋은 자녀의 모습은 뭡니까? 권위자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3번으로 이루어지 이게 바로 존중심을 배우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존중하라. 그래 영어로 respect 있죠. respect. respect은 엄청 존경해 이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정치인들 하는 거 있죠. 여당 야당 막 싸워요. 근데 선거구인데 막 둘이 막 박빙에 막 처음에 막 엄청 날선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악수합니다. 보셨어요? 악수할 때 인상 써요, 욕해요, 웃어요. 왜요? 그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난 그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이 사람 떨어지고 내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존중해야 됩니다. 왜요? 이 존중은 곧 내가 존중받을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 나쁜 놈아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뭘로 보겠어요? 뭐 저거밖에 안 되네 그러는 거죠. 내 모습은 존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런 상담을 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너 이렇게 청개구리 네 맘대로 굴어?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아유 우리 아버지 말도 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아버지 난 절대 인정 못해요. 우리 아버지 엉망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아버지는 너한테 뭘 원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인생 내가 하는 거지. 지금 어감은 달라도 지금 다 여러분이 겪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뭘 입고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떻게 사는 건 저의 권리지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존중이 무엇입니까? 존중은 내가 섬겨야 될 나의 권위자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엄마 아빠가 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잘 가요, 안 가요? 그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갈비보다 친구랑 카톡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어디 시장 가자, 어디 가자 그럴 때 같이 따라오는 아이들은 보통 친구랑 카톡하는 것보다 부모랑 따라가는 게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배워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릴 줄 아는 것. 이건 단순한 효의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적 개념의 바른 존중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오후 말씀이니까 카디건과 넥타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핑크색 우리 그때 윤세아 집사님 입었던 옷 있죠? 핑크색에 빨간색, 파랑색 물방울 무늬가 들어간 이 반짝반짝 빛나는 양복을 입고 다음 주일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 나오신다고요 벌써? 여러분 저에게는 제가 그 빨간색 물방울 양복 자켓을 입을 권리가 저한테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것도? 제 마음이죠 제 거니까.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입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그걸 입는다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 권리잖아.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거잖아. 내 강단이고 내 마이크고 내 설교인데 뭐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에게 그 동의를 얻거나 존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존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비등한 예로 여러분 우리 세 가족이 들어왔는데 저기 그 삼선 슬리퍼를 끌고 이렇게 들어와요. 양말도 안 신고 세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런 분이 교회 와도 돼요 안 돼요? 한지수 집사님 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없어요 그런 분들 제가 전도 좀 하게 세 가족이 들어오면 그분이 뭐 어떤 모습이든 어떤 연약하면 되죠. 오해하셨구나.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아셨구나. 근데 여기서 대표 기도로는 장로님이 삼선 슬리퍼 양말 안 신고 와가지고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장로님은 안 되고 새 가족은 되냐?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당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 가정에서 아버지나 남편을 대할 때, 선생님을 대할 때, 목자를 대할 때, 내 권리 주장하는 사람 있죠. 난 이거 할 건데요. 난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하는 것만 딱 들어보면 그분의 리더십을 결정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게 돼 있거든요.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정말 형편없어도 그분의 중심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존중감이 없죠. 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약속일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 존중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분명 고통스러운 관계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그런데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물방울 무늬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둘째 내 존중을 표해야 되는 분들한테 사과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역교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잘해야 안 해요? 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잘해야 못해요?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회피를 해요. 회피. 그냥 회피라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진짜 행복의 키워드예요. 행복의 키워드. 근데 만약에 용서로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하십시오. 보상. 네, 보상.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만 갈게요. 권위자의 근본 의도를 파악한다. 어떻게 보면 이 3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권위자의 근본 의도. 자, 다니엘 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 권위자는 누구예요?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거기 데려온 저기 외국 유학생들 잘 먹이고 잘 키워 하고 환관장에 지시했죠. 내용이 뭐예요? 잘 키워죠. 잘 키워. 환관장은 어떻게 해요? 야, 고기 먹어, 고기 먹어, 고기 먹어 그런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를 못하니까 여기 있는 다니엘의 마음에는 그건 불합리한 요구예요. 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그럴 때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권위자의 근본 의도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자 누구예요? 왕이에요? 지금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이에요. 환관장. 다니엘의 권위자는 환관장이죠. 환관장의 의도는 뭘까요? 근본 의도는 뭘까요? 네? 1번 고기 먹는 거 아니죠? 이해되세요? 아니죠?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건강하게 돼서 왕이 원하는 아이들로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근데 그거의 근본 의도는 건강하게 자라는 거라고 해서 이 환관장이 요구한 건 뭐예요? 지시한 건 고기 먹어죠. 고기 먹어. 고기 먹고 싶네. 어떻게 하냐? 첫째, 잘 보십시오. 권위자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다니엘 뭐라고 물어봤어요? 환관장님, 우리 고기를 먹는 건 알겠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어로 풀어보면 뭐냐면요, 여러분의 권위자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권위자가 하려는 것을 성공시키면 되는 거예요. 남성분들에게 팁을 드릴게요. 남성분들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직장에서 잘 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팀장, 리더, 부사장, 직장 임원, 사장님과 만날 기회가 있죠? 꼭 물어보세요. 사장님, 우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야, 니까짓 게 뭔데 그래요? 아니, 그때부터 눈이 반짝입니다. 왜요? 우리 리더십 때 배웠죠? 리더십 때 배웠죠? 리더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 비전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원해요. 즉, 내가 이 사람들이 오늘 점심 뭐 사줄까, 뭐 해줄까가 아니라 내 피권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거든요. 모든 리더는. 네? 여러분 부모님 보세요. 아이들 보면 이번 중간고사 수학시험 절대 틀리면 안 돼. 무조건 100점 맞아! 이거예요? 이 아이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학교, 좋은 인생 가는 게 원이죠. 네? 꼭 서울대를 못 가고 정말 망했어. 연세대밖에 못 가서. 그럼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아니죠. 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인생 갔으면 좋겠죠. 근데 부모는 뭐라고요? 이번 수학시험 잘 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수학시험 잘 봐가 아니라가 뭐예요? 오늘 저녁 꼼짝하지 마!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 꼼짝 말고 집에만 있어 얘기하죠. 그러면 부모의 원래 근본 의도는 뭐예요? 스스로 공부 잘해서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지시한 건 뭐예요? 꼼짝하지 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알았어 꼼짝 이러고 있어요. 김주환 저희 아들 꼼짝 이러고 있어요. 왜? 권위자의 의도를 오해하면 저희 아들은 그러진 않아요. 오해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회사에 직장 다닌다는 생각 보십시오. 많은 남성들은요. 회사 직장 다니면 자기가 잘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빛나고 싶어요. 그럼 회사 잘려요. 왜요? 그 회사에 권위자가 있어요. 그 회사가 엉망이 아니면 사장, 부사장, 전무, 이사, 쭉쭉쭉쭉 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쭉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다 그 권위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원인데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어요. 내가 1등 하고 싶어요. 내가 돈 제일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잘려요. 왜요? 권위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팁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잘하고 싶죠. 사역적 성공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권위자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리더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팀장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거를 요구할까? 아셔야 돼요. 우리 용용재가 지금 사진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힘들게 계시구나. 편하게 계세요. 제가 충분히 설명 미리 할게요. 네. 목사님이 나한테 사진 찍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여기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게 돼. 근데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 저를 향한 부모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번 수학 시험 100점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밤에 꼼짝 말하고 공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부모는 자식이 물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첫째, 부모는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둘째, 부모는 자식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맞죠? 셋째, 부모는 부모가 이 자식을 위해 어떤 필요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부모로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늘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수학이나 영어 가르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지금 벌써 하니까요. 약간 순간 멈칫하는 게 생겨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가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고등학교 했던 거지만 몇 년 지나 지금 보면 잘 못 풀잖아요, 부모가. 그럼 어떻게 돼요? 뒤로 빠지면서 부모는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생겨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이제 해줄 게 많이 없네? 라는 것이 부모는 두려워집니다. 넷째,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를 부모로 계속 생각할까? 나에게 계속 감사할 줄 아나? 이거를 부모는 궁금해합니다. 어때요? 수학 시험이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 몇 점 있어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 부모의 권위자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남편에게는 여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과연 무슨 이유로 그런 것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부모, 권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 내 말이 맞아. 무조건 따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정부가 교회 보고 문 닫으라 그랬죠. 맞죠? 왜 문 닫으라 그랬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크게. 넓게 봐야 돼요. 문 닫으라가 핵심이 아니죠. 정부가 교회를 뭐 이렇게 핍박하고 막 교회를 막 괴롭히고 막 그런다는 목사님들이 있죠. 있어요?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왜 교회 문 닫으라고 했을까요? 정부가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이 정부의 목표예요. 맞죠? 저는 지금 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지침이 나왔어요. 예배당 폐쇄하세요. 이렇게 했죠. 예, 문 닫는 게 정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일부 몇몇 목사님들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부가 누군데요? 정부가 국민이 정부죠. 정부는 옳고 그름의 존재가 아닙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입니다. 정부가 왜 교회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문 닫는 게 본질이 아니죠. 집단 감염을 막으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1번, 정부가 문 닫으라니까 문 닫아. 6개월간 문 닫아요. 2번, 정부가 뭐라라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린 예배 드릴까 무조건 문 열어요. 자,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문 다 열어야 돼요?
교회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죠. 이해되세요? 이게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예. 연습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맹점?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네.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죠.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3번. 권위자가 미쳐보지 못한 즉 맹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이에요. 자, 어떤 회사에 있는데 사장님이 직원 불러다가 야, 이 물건 이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인데 이 100원짜리인데 이거 200원이라고 하고 팔아.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팔라 그랬어요. 그럴 때 보통 그리스도인 직원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독교 정신인데 이 거짓말을 해야 돼 말아야 되라고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팔아야 돼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물건을 팔지 말아야 돼요? 지금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계속 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사장님이 우리 김홍수 직원 이거 페이퍼 100원짜리인데 거짓말로 150원에 팔아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홍수 직원은 거짓말을 하면서 150원에 팔아야 돼요? 사장님 전 그럴 수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상 전 팔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해야 돼요. 지금 물어봤잖아요. 권위자의 근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권위자의 의도는 뭘까요? 1번 거짓말을 해라. 2번 게으르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물건을 많이 파는 훌륭한 직원이 되라라는 게 권위자의 의도예요. 근본 의도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팔아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 못하죠. 우린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기독교인데 거짓말하라고 난 거짓말 못해. 혹은 야, 어쩔 수 없잖아. 살려면 거짓말해서라도 야 200원 아니라 300원입니다. 거짓말을 더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둘 다 틀린 거죠. 권위자의 의도는 뭡니까? 성실한 직원이 되라는 거예요. 보통 나에게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에요? 게으릅니다. 성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보기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야 이거 거짓말을 해서라도 좀 팔아와 라고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좋은 직원이 되시길 바라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뭡니까? 어떻게 돼요? 의도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죠? 우리 다음 세 친구들인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고민을 합니다. 첫째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간다. 2번 엄마 가지 말라니까 못 가지. 교회를 안 간다. 자, 교회를 거짓말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교회를 안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저 10시까지 합니다. 또 부스터 걸리려고 그러고 있어 지금. 어떻게 돼요? 윤세아 집사는 어떻게 돼요? 1번 엄마 말대로 엄마 말대로 교회를 안 간다. 2번 교회 넘어가고 싶으면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친구 집 간다고 하고 교회 간다. 어떻게 돼요? 네? 되물으라고? 네. 전날 밤에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진실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나의 맹점, 나의 약점은 보지 않고 갑자기 부모가 나에게 부당한 걸 지시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청년 리더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듣는 대부분의 그거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 30분을 얘기했어요. 자신 있죠. 제가 30분 잔소리하는 거. 30분에 대한 그 내용이 아니라 분명 내 안에 맹점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불성실하거나 준비가 안 됐거나 게을렀거나 그것을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지 야 목사님 이렇게 하래 지난주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사모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니야 권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맹점은 보지 않고 리더의 근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까지 봐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4절요. 내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느끼기에 공평하지 않아도 선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부모의 계획과 말씀이 설령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옳지 않고 내 감정적으로 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맹점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시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불순종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가지 마.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더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엄마의 말씀은 교회 가지 말게 아니라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에 따박따박 대항하고 삶도 너무나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시험 기간 다 되는데 저 교회 갈게요. 엄마는 하나님을 몰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엄마가 지금 하나님 뭐가 중요해요? 이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애쓰는데, 즉 부모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였어요. 권위자가 때로 잘못된 일을 하도록 지시할 때가 있어요. 첫째, 무엇을 해야 된다?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부모의 태도를 점검하는 분 있어요? 안 됩니다. 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목자는 그래. 여러분,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 아빠와 엄마와 목자는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부모에 대한 대항하는 태도는 반드시 고통받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나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둘째, 어떻게 한다고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즉, 고칠 것은 고치고 권위자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권위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맞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내야 합니다. 셋째,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권위자의 근본 의도를 분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점투성이에요. 나는 분명히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이기적이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자가 하는 말이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예를 들었죠. 문 닫으라는 얘기가 있으면 문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중흥구청 그분한테서 우린 이렇게 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쭉 4부 예배까지 나눠서요 10명씩 나눠 앉을 거고요. 마스크 다 쓰고요. 앞에 유리막 치고 하는 거 다 보여줬어요. 우리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성회교회는 잘하죠. 뭐 예 그래 믿고 갑니다. 이 입구에서 그러고 갔어요. 매번.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권위자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문 닫는 게 본질이 아니고 집단 감염을 위해 우리도 애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대하면 나라가 막입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죠.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 라고 했을 때 왜 그래? 난 하나님이 더 좋아! 그러면 너 엄마보다 하나님 더 좋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내가 해야 될 공부와 내가 해야 될 관계와 필요한 부분들 더 성실하게 할 때 하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제가 조언해 줄 때 그럽니다. 부모님에게 아이들 교회로 갈 때 복음 얘기하지 말라고, 구원 얘기하지 말라고. 부모님 아직 모르죠? 어머님, 저희는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술, 담배 멀리하고 아이들에게 건전하고 바른 생각으로 자라가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부모가 교회를 안 보내요? 우리 애 좀 데려가세요. 우리 애 좀 데려가세요.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역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너네 엄마 하나님 몰라서 그래. 무조건 와. 거짓말해서 교회 와야 돼. 무조건 교회 와. 그럼 권위자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 얘기만 잠깐 들었어요. 어른들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방침이 있거나 혹은 목장 안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요. 그래야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혹시 권위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피권위자,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우리의 목원들이 바르게 권위자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자녀와 성도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원과 자녀와 가족들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의도는 오늘 밤에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아빠는 너가 너 인생을 잘 준비해서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가 주도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좀 필요하단다라고 의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네, 성경 말씀이고 이 세미나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든 영역에서 다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가정에서 먼저 실천해 보시고 목장에서 실천해 보시고 교회 안에서 반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